할렐루야. 10월 월삭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달 동안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올해의 마지막 3달을 또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날들을 보내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얻으며 살아야 할지 지혜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갈 힘과 목표를 얻고자 할 때에 지혜와 영감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이 가장 기쁩니까? 반대로 또 얘기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를 가장 슬프고 힘 빠지게 합니까? 아마 엇비슷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건강한 거, 돈이 생기는 거, 명예가 드높아지는 거, 또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 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요. 꼭 내 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응원하고 있는 자들의 일이 회복이 되거나 성장을 하거나 잘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일들이 어그러지고 소망이 깨지고 바랬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러면 슬퍼지게 되지요. 그리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 자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고 하는 것도 참 좋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런데 자녀가 좋은 일을 만나고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돕는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아주 형통하게 되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위안이 되고 아주 힘이 나게 됩니다. 비록 내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들이 좀 안 좋아도 그런 일들로 아주 큰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독생자이신 예수가 모든 것을 다하여 살려놓은 우리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지요.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고 놀라움을 주고 대단히 뭔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것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라고 하신 부분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바랬던 결과물이 손에 잡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건 어떤 것이 더 기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면 후자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에 가깝다면 전자여야 될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네. 이 땅에서 받는 응답,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히 기뻐할 일 맞습니다. 마치 내게,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내 육체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정말로 기뻐할 만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더 기쁜 것은 내 몸이나 내 육체나 내 환경보다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잘 될 때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분명히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깨닫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딱 붙어있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영겁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뛰어나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도 연결되어져 있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체나 환경도 잘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마음과 생각에는 평강이 풍성하고 육체와 환경에도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가난도 없이 너희들이 정말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누구한테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들한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소속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구한 결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요한3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시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을 때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더 기뻐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로 인하여서 그는 기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기뻐하셨지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외칠 만한 사건이었지만 내가 저를 기뻐한다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여 침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잠깐의 영광이나 이 땅의 잠깐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공부에 힘겨워하고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일들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그 길을 계속 가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그거 다 놓아주고 풀어주고 마음 놓고 살으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것보다 더 좋고 나은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이겨가며 그렇게 극복해가며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가며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기대를 기억하고 또 서로 위로해가며 사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기뻐해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끝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라는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부모로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뭘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만큼의 많은 물질도 남겼고 그의 지혜가 출중한 만큼 많은 역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에게 가장 강조하고 강조했던 건 자기처럼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 하나님의 눈빛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정말 사모하며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가장 기뻐해야 할 일, 가장 기뻐하려고 노력해야 할 일, 내 자손, 내 자녀, 내 가정에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하는 응답과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나는 부모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저들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유산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할 것인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 방향을 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한 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기억시키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유익하게 만들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들을 해야 할 겁니다. 꼭 내 육체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신앙인의 방향을 잘 보이며 가르쳐야 할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점점 해결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체의 것이 해결난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저절로 해결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절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겪어가며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기도하고 내 후손들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세상을, 육체를, 환경을, 물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야 하는가 돌아볼 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선진들,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또 범사에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일을 구하며 제대로 된 방향을 따라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